할렐루야. 제가 몇 주 동안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고난의 문제, 이 연단의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칫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고난과 연단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얻어도 뭐예요? 연단이 있어요.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처음 한 분들은 이걸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했으니 새벽에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여기 중등부 학생들도 있지만 전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하니 약속 믿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안 돼요. 이건 뭔가 더 어려운 일이 막 생겨요. 이건 뭔가라는 그런 질문.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계속하며 오늘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어떤 딱 하나로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으면 어떻게 중학생들이 할 만한 질문을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오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연단을, 고난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서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의 삶에 꽂고 승리하는 3월 한 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고통의 스토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예요? 형통함이었나요? 아니죠. 고난이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야곱의 인생은 뭐예요? 고난의 스토리였어요. 욥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은 어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살펴보지만 성경에 보면 매일 도망 다니고 침 흘리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연단을 당해요.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 반드시 뭐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고난, 연단이, 아픔, 상처와 좌절, 눈물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고난과 연단, 아픔과 좌절, 상처가 올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를 해야 돼요.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오늘 성경이, 오늘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있어요.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성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승리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걸 마음에 기록하시는 분들인데 좋습니다. 기록하시죠. 이 주보 제가 나눠드렸죠. 여기 빛란에다가 승리 뒤에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공 뒤에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면 반드시 성공이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승리는 빼고 성공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셔요. 그러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승리 뒤에.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승리란 뭡니까? 승리한다. 뭘 승리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죄란 또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지냈던 한 주였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것, 그게 승리라는 말입니다. 죄에게 우리가 지는 것은 그 승리가 아니에요. 패배인 것이죠. 그 승리란 또 뭐냐?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자아, 내 의지, 내 교만을 자꾸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해내는 사람을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란 내가 세상의 사탄 마귀 권세에서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에서 이기는 삶.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성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 없이 성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왕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는 뭐예요? 다윗을 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시험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그 시험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하는 것이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성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지금 고난의 순간은 누가요? 내가 통과해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의 순간을 뛰어넘어 놀라운 왕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성공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이 순간들을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길면 길지만 이 짧은 이 스토리 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을 성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승리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요나단을 통해 뭐래요? 너는 왕이다. 할렐루야. 성공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승리를 했는지, 다윗이 도대체 어떤 순간에 승리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동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사울이 지금 온 유대 땅을 샅샅이 CCTV로 온 핸드폰 추적하면서 다 지금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면 그나마 뛰기도 어려워. 근데 막 한 700, 한 1000여 명이 따라다녀요. 돌아다니기도 어려워요. 산속 깊은 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숨어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 유대 땅인 그일라라는 곳을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그일라 백성들이 고통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축복받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하고 싶어하는 이 의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하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이 지금 자기가 지금 왕이 아닙니다.
그 일라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외면한다 해서 누가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같은 민족이니까.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자꾸 그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증거가 나타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 결심하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차량을 바꿨지요. 차량을 바꿀 때 그것의 계기가 된 게 무엇이었느냐? 오늘 한 분이 우리 교회 차량이 너무 노후됐습니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큰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을 먹고 내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환경을, 상황을, 아니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다윗이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자리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빌보스 2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요. 교회를 봐도 뭔가를 하나를 봐도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이죠.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또 뭡니까 이제 4월이 되면 연회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였어요. 저희 모교에 있었는데 결혼을 하시지 않은 젊은 이제 저보다 큰 선배였죠. 그때 당시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니시던 직장을 다 정리합니다. 선교를 나가니까.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무작정 인도를 갔어요. 인도를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인도에 어디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거. 거긴 다 하층민들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10대 15도 안 된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인도 불교의 처음 시작 발생지 아닙니까?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또 연애 때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선교사로 돼야 되니까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인도에서.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중등부 선교를 좀 부탁을 드렸죠. 들어오셨을 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 인도 현지인하고 결혼하셨어요.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셨는데 너무 힘드니까 여자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하필 인도였느냐. 인도에 가본 적도 없고 인도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선교사님 왜 하필 인도셨습니까? 제가 물어보지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나를 불렀다. 그냥 내 마음에 인도는 내 고향이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내가 그들을 섬겨한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가족들이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다 만류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공하게 하신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원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이 3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패럴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출정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올림픽 나가기 전에 우리나라는 뭐 파이팅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패럴올림픽 참가자들에게 출정식에 참여했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이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쓰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왕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기가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을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울은 자기 백성이 지금 고통받고 블레셋에 의해서 아파하고 좌절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왜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가 지금은 왕이나 그는 처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들의 마음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지금은 도망다니는 신세 그리고 다 왕 자기를 두목 대장이라고 부르는 처지에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어요. 이미 그는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도우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군대를 쳐 죽였어요. 무찔러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예 부대만을 데리고 나아가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와 지역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참 그냥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서로 협력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중심,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지만 손 내밀고 같이 협력하자 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경험들을 최근에 경험할 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지방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방회를 했지만 우리 교회 우리 지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지방들도 다 아잖아요. 지방회를 하고 지방회 행사를 해도 다 뭐예요? 자기 교회의 유익과 자기 교회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에 참여하고 접근하고 행사에 손 내미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진정한 승리는 언제? 타인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마음을 갖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승리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 물리쳐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날 사람이라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맛있는 거 주고 얼마나 힘듭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배신했어요. 사울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일나라는 이 도시에 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마음,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도와줬는데 돌아온 결과물은 뭐예요? 배신이었단 말이죠. 배신. 여러분 얼마나 낙심됩니까? 고난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의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난 말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해왔던 차별, 상처, 아픔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연단이 왔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지금 이 고난의 연단, 배신이라는 것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왕도 와서 도와주지 않는 이 그일라를 내가 구해주고 살려주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다가온 것은 뭐예요? 배신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군대 가장 핵심적인 정예 군대를 편성해서 지금 그일라로 출동했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물론 다윗이 거기에 잡히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오늘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해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밑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피신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동굴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힘도 없는 그일라, 그러나 자기에게는 정예 군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동굴에는 아직 한 500~6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일라를 점령해서 사울과 한번 싸워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자면 그일라를 점령하는 게 낫죠. 그래서 사람들을 동굴로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끌어모아요? 그일라로 끌어모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력을 만들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켜 사울을 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동굴로 가라. 아니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동굴로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고난의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아픔의 순간이 올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순간들을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성공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 다윗이 왕이 되는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때 위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그일라라는 동네를 피해 다시 동굴 생활을 하러 가는 것이 더 위대했겠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땐 아무것도 아닌 미흡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을 쫓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신한 자기 그일라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배신당하죠. 바로 유다가 자기가 제일 아껴 그리고 자기가 제일 믿고 자기가 제일 신뢰할 수 있어 재정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예수하며 예수를 합창하며 따라다녔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신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죠. 분노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회개치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조금만 요구하면 우리는 까다롭게 굴죠. 우리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굽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를 배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고 여러분의 삶에 성공의 열매를 얻기 위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만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그리고 놀라운 성공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신의 순간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고난의 연단의 순간들을 건너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승리를 이루셨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성공의 열매를 통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승리 후에 성공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세요.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너를 다시 살리리라. 너의 가정을,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며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시온의 대로로 허락하리라. 이런 놀라운 성공의 열매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여러분 두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두 아들이요.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도망다녀도 사울이 지금 우리를 죽일 판인데 어떻게 우리를 드러내며 그 일날을 갑니까? 두 아들도 다 만류한 거예요. 두 아들의 목숨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럼 그 일날에서 이들이 좀 환영받고 이들이 좀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두 아들에게도 체면이 쓰는 건 아닙니까? 근데 배신당해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심정은 진짜 난감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굴에도 못 도망갔어요. 너무 부랴부랴 나오느라고. 어디에 숨어있던데? 그 숲에 숨어있어요. 광야의 숲을 어딘가 숲속에서 자기 원래 본거지에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죠. 성공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옵니다. 요나단이 와서 뭐라 말합니까? 17절에 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미치지 못한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로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단의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나에게 지금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묵묵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요나단의 입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돈과 명예, 성공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더욱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며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오직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성공의 열매가 되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진리이며 십자가가 답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운 눈물의 순간을 경험하고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이 사순절 십자가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면서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힘있게 의지하여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반드시 이 연단 뒤의 승리를 그리고 승리 뒤에 여러분의 삶에 성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천국엔 성공한 자는 필요 없습니다. 천국엔 승리한 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승리 뒤에 성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의 삶에 꽂고 성공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